사도행전 19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이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한 지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이렇게 개혁되어지고 그 지역의 우상문화, 흑암문화가 완전히 복음문화로 바뀌며 그 지역 전체가 복음을 다 듣는 복음화의 역사의 모델이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성경구절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현장에 이런 사도행전 19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번에 RUTC 운동에 말씀을 주시는 중에 13장, 16장, 19장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현장이죠. 제2 RUTC 운동과 이 현장입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지요. 이번에 목회대학원 7강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너무 방대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전도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다 여러분한테 그걸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함께 직접 보시고 또 기도하며 또 이제 우리 강단과 함께 인도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듭니다. 제2 RUTC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저는 또 확신으로 딱 말씀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모든 현장에 지금 이 놓친 전도운동 이걸 실제로 회복해라. 현장에 실제로 지금 놓친 전도운동이 있다. 그걸 7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론으로 뭘 붙잡았냐,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지금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놓쳤다.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이제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놓쳐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만들어라. 제자화 되도록 만들어라. 이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놓친 실제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이게 제2 RUTC 운동이다. 우리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3가지 믿음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 사실을 실제 믿으면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바다 끝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이 형질을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이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요, 이제 사실로 보여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운동을 하시는 중에 한 10년쯤 지나서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됐다. 근데 그 첫 시작이 뭐였냐? 실제로 이 사단의 역사와 실제로 이 사단의 활동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뭘 알게 됐냐? 두 번째, 이걸 알게 됐다.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구원의 축복과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게 됐다.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고 기도 응답 받게 됐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 다 쓸 필요 없고요. 한 군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실제로 발견되어지고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 뭐가 나오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오고 있냐면요,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고,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성령의 인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나라는 그 기준 속에 딱 가두는 겁니다. 요것만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나는 어떤 나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이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요 생각입니다. 이 생각 하나가요, 사실은요, 여러분요, 모든 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데 분명히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을 만드셨다겠어요. 우리가 모태에서 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질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새벽 날개를 피고 바다 끝까지 간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저 끝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나냐? 정말 구원받은 이 나는 어떤 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나냐? 요 생각만 해도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게 제2RUTC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누구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올무요, 이게 틀이요, 이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데 그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걸 조금만 여러분요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저는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뭐겠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부르셨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서 90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을 하는 게 저는 기도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또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깨달아지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겠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질문만 사실은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딱 정상화가 됩니다. 솔직히 저는요, 진짜로 이 질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게 이렇게 역사하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사역하면 좋겠다, 전부 나라는 걸 놓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생각을 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현장이 뭐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응답이 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역사가 뭐냐, 이거를 제가 질문한 적이 없어요. 늘 저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가서 나는 개척을 하냐, 목회를 어떻게, 늘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는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때부터 일단 뭐가냐, 제가 복잡한 제 머릿속에 있는 뭐가 이렇게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모든 부분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이 축복을 여러분 진짜 깨닫고 알게 되면은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세 가지를 실제로 이제 성도들을 만나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개인화라겠죠. 한마디로 개인화를 말하면 뭐냐? 혼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게 이번에 우리 2부 메시지 아닙니까? 요셉이
굉장한 외로움 또 괴로움 여러 가지 막막한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갈보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말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목회자하고 말씀하시면서 미자립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미자립 교회 얘기하신 게 뭐냐? 미자립을 넘어가려면은 교회도 미자립이지만 문제는 개인이 미자립이다. 성도 개인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90%는 혼자 그냥 생활하기도 어렵다. 10%만 조금 되는데 그 10%는 또 10%대로 영적 문제 오고 어렵다. 그럼 그 90%의 사람들이 미자립을 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모든 문제는 문제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다. 대부분의 또 미자립 교회들이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낸다. 어떤 것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걸 보는 게 제일 미자립을 넘는 거다. 그럼 여러분 교회 미자립도 문제지만요. 개인이 지금 미자립돼 있잖아요. 개인이 자기 생활이나 이 유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 걸리는 게 뭐냐? 전혀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사람 관계 속에서 축복을 다 놓치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있다. 이걸 보도록 해요. 이게 갈보리다. 감람산은 뭐죠?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겁니다. 집중하는입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집중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죠. 오직 성령. 올바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다. 오직 성령. 이것이 사실이 맞다면 내가 진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기도. 이게요 여러분요 개인화입니다. 빨리 이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신 성령이 함께하는 나, 이게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요 제일 먼저 제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행복한 시간이요 제게 조금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게 이 시간이 있냐? 내가 행복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냐? 암 환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으면 뭐 할 거냐? 그렇죠. 나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100년을 살겠습니까? 1000년을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암이 왔다. 그럴 때는 그걸 가지고 사단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계획이 있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겠냐. 그렇다면 암이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라.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도록. 그 방법은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분명한 건 개인화가 되도록. 두 번째 그럼 교회화라겠죠. 여러분이요. 진짜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좀 표현이 그런데 순수한 이 시간, 내 동기나 뭐 내 건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고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한 요 시간을 가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게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는 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쉽게 표현하면 뭐죠? 예배입니다. 정말 내게요,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대학원 이번 주 다녀왔으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하시고요. 메시지 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 미자립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훌륭한 중직자가 있다. 예를 들면 장관이다.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중직자거나 성도가 있다. 아니면 장로님이 계시다. 그분이 조그만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응답을 받고 인도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한 2번을 강조하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강단에 쓰고 어떻게 했다, 설교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누군가를 세워서 전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물론 개인적으로도 주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을 때 주지만, 하나님은 언제 주셨죠? 전체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전체 이렇게 훈련도 하고 함께 인도받는 겁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 성도들과 여러 가지 또 포럼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중요한 직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인도받는 겁니다. 예배죠.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이 축복이 어디로 전달되어지냐? 사도행전 2장 43절 46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때부터 올바른 헌금이 회복되고요, 날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으로요 실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여러분요 17절에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냈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과 이 현장에 있는 교회로 보내셨을까요? 이 부분이 실제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여러 줄기가 있고 그 중에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를 이 줄기에 보냈을까요? 이 줄기라는 말은 우리 교단과 우리 단체입니다. 우리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건 아니죠. 다른 교단도 있고 다른 전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단체 속에 이 교단에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이제 이게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요 실제로 응답이 오고 실제로 열매가 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요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개인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뭐가 느껴지냐? 실제로 이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안 믿고 있구나 라는 게 여러분이요, 거의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이 정말 믿어지도록 여러분이 전달을 하고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요,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얻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이 예배를 비롯한 요 교회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 직분도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세웠다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직분을 주신 게 있죠. 이 부분을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열매라는 말은요, 여러분이요, 삶이 회복이 돼요. 근데 한번 보시라니까요. 삶이 계속 안 되고 어려운 사람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안 누리고 있고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는 예수님이 비유를 너무 잘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열매가 어디에 열립니까? 맨 끝에 가지에 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나무의 가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기 원하신 거예요. 그럼 그 가지가 할 일이 뭡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기만 하면 모든 부분이 이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분한테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것도 얘기해요. 그 유목사님이 한 번에 한번 5명씩 4명씩 중직자 면담을 하는데, 반드시 첫 번째 조사하는 게 뭐냐? 헌금 조사를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대요. 중직자 중에서 이게 다 드러나고 자기가 헌금을 안 하니까 면담 안 하겠다고, 순서가 됐는데도. 그런 분들이 또 꽤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분이 메시지를 좀 듣고 정말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부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배와 이거 중심으로 모든 삶의 스케줄을 만들어. 그럼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 이제 마지막 현장화죠.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뭐 엄청난 이런 현장이 아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지역,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이 달란트를 주셨고, 이 직업 주셨고, 분명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게 보여줬구나. 이게 제일 먼저 보여집니다. 분명합니다. 잠깐 있다 가더라도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도 그렇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여지면 오늘 바울이 이 중요한 에베소 현장에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뭐가 시작되어지냐,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이게 되어져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이
12가지 속에서 완전히 지금 멸망당하고 있구나. 사도행전 19장 그대로 아닙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아,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살릴 이 시간표를 예비해 놓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실제로 보여진 겁니다. 바울은 순회하는 전도자였으니까 각 현장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세워놓고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어떤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요,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요게 다락방입니다. 담대히 3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불신자가 복음을 듣는 이 다락방을 실제로 여러분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요, 이 영접운동이요, 계속 일어나도록 해요. 자, 어렵게 여러분 할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성도를 만나고 돕더라도 요 눈을 가지고 도우면 돼요. 아,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가 아니고 반드시 저 사람 뒤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요걸 염두에 두고 돕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요 다락방을 이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한번 실제 시작해 보세요. 아, 진짜로 불신자가 복음 듣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아, 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요게 다락방입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한번 이제는 실제로 한번 맛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니까 여러분 뭐가 준비돼야 돼요? 내게 기본 메시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10가지 발판과 또 복음 편지, 이 새생명 새생활, 이런 좀 기본적인 내가 내용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생각을 해라. 자,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가 뭐겠습니까? 유 목사님은 세계라는 전체를 놓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저하고 또 여러분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저는 작지만 이 지역 전체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다 들을까를 생각해 놓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계속 보고 교회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현장 전체죠.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축복인 게요, 저는 불신자들을 계속 만나고 복음 전하고는 할 수 없어요. 유 목사님도 그렇고요. 실제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고 불신자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목회자가 잠깐 가서 돕는 건 할 수 있지만,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그 현장을 더 잘 알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예배해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나라는 게 갇혀있고 내 개인 문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바운다리에 우리가 딱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이 지역 전체와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들을, 축복을 예배해놓고 부르셨는데 나라는 그 바운다리에 자꾸 나를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뭐 안 된다, 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역한다, 저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걸 진짜 마음에 담아보세요. 무작위로 어디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이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면 좋을까? 실제로 한번 여러분이 이걸 계속 마음에 둬보세요. 그게 제2RUTC 운동이라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 놓쳐버린 전도 운동을 회복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쓸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냈다니까. 절대 목사가 못 가고 다른 목회자들이 못 간다니까요. 어떻게 그 현장에 그렇게 갑니까? 여기 우리 미용하는 우리 해수기 청년들인데요, 유 목사님 미용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남자 하는 이발소에 안 가고 여자분이 하는 그 미용 하는 그 이제 간대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커트하러 갔는데
그 원장님은 자기를 아니까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파마를 하고 뭐 머리 다 뒤집어 쓰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 유 목사님 이제 옆에 이렇게 오니까 물어보더래요. 아저씨 몇 살이냐고. 그래서 몇 살이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젊다고 막 진짜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뭐 말이 되더래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와가지고 옆에 막 푹 찔리면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목사님이냐고 하고 이제 말을 안 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유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가 되는 데가 그 현장이구나. 쉽게 사람을 만나서 한두 시간씩 얘기하고 볼 수 있는 현장이 그 현장이구나. 최고의 전도 현장이다. 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을 계속 만납니까? 원장님하고 여러분들 아이들 가르치면 학생들 계속 만나잖아요. 그만큼 현장이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억지로 만난다는 게 힘든데요. 여러분은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현장입니까? 실제로 여러분이요, 요걸 약간만 마음에 두면 돼요.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산다.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아파트에 살게 하셨을까? 많잖아요, 살 때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요, 달라집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그렇죠? 요걸 해라. 그러면 진짜 내가 이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요, 이 영접운동을 하고 다락방을 하면 반드시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누가 나오죠? 제자가 나온다. 그럼 그 제자를 따로 두란노 서원에 불러서 매일같이 강론했다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말하면은 지금 미션홈이고 또 전문교회고 이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말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하면 그 안에 제자가 나오면 그럼 그 제자를요 만나서 매일 만나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제자를 실제 개인화시키고 교회화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이걸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 완전히요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야말로 뭐가 된 거예요? 이게요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진짜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내가 있는 그 분야 아니면 내가 있는 이 지역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현장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는 거죠. 다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거죠. 이걸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가 왔다. 이걸 여러분이요 개인 업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자, 내 업을 놓고 말하면은요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니까 반드시 그 안에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성이죠. 그렇죠.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셨을까?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나만의 응답,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옵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완전히 이제 이 현장을요, 이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결론으로 주신 메시지 3가지 아닙니까? 21가지 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다? 이 응답이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 그냥 뭐 수요 예배고 또 뭐 우리가 뭐 원단 말씀 나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도 주실 응답입니다. 이걸 회복해라.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을 뭐로 내렸냐? 요즘 계속 제가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8장으로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보세요. 13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3장 지역을 복음화하는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빌립보 지역의 역사가 일어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하며 환상을 보는 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번 주에 19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제2RUTC 운동, 이 전도운동을 실제로 현장에서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겠다. 성령 충만의 힘을 누리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요, 신기하죠? 이 13장, 16장, 19장 현장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이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리겠다. 정말 성령 충만의 비밀,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이번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 아닙니까? 24, 그죠? 유 목사님 그 표현이 저는 맞다고 봐요. 내가 지금 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24 계속 기도한다.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24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니까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우리 현장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게 제일 큰 사역이라니까요. 그걸 하니까 하나님 메시지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고 모든 만남을 여신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을 올해 누리시고 제2RUTC 이 운동, 이 시대에 완전히 놓쳐버린 현장에서 정말 불신자 살리고 제자를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 문화와 여러분의 현장이 바뀌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RUTC 시대 제2RUTC 운동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 제2RUTC 운동 시대에 나와 교회와 현장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며 질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 재생산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우리